안녕하세요. 은혜샘 교회 성도 여러분, 최선종 목사입니다. 오늘은 7월 22일 이사야 4장부터 7장까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1단계 본문 내용 파악하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본문 내용 파악하기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도 질문 없어서 바로 4단계 본문 묵상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단계 본문 묵상하기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마지막 5단계 적용하기인데요. 두 부분을 좀 많이 묵상을 하게 됐는데, 먼저는 5장 1절부터 7절 단락입니다. 먼저 1, 2절 포도원 비유가 나오는데요. 정말 이 비유가 참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이런 거죠. 포도원 주인이 포도밭을 가꿨습니다. 땅을 파고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땅도 팠습니다. 돌도 제하고 나무에게 좋은 토양을 맞추려고 했죠. 토치를 맞추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심은 것도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그 밭 가운데다 망대도 세웠고요. 그래서 잘 자라도록 지켜보기도 하고, 또 그 안에 술틀도 팠습니다. 그 포도원에서 나올 극상품 포도를 가지고 또 이제 술틀을 만들 계획도 세웠던 거죠. 그런데 웬걸? 결과가 들포도가 나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분명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밭도 갈았고요. 돌도 없애줬고요. 잘 돌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기대하면서 술틀도 세워놨죠. 근데 야생것 같은 게 열매가 나왔다는 거죠. 사람의 손을 하나도 거치지 않고 그냥 내버려둬서 아무렇게나 자란, 보잘것없고 별로 먹잘것도 없고 맛도 그렇게 없는 그런 들포도가 맺혀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화가 나겠죠. 기껏 최상품, 극상품 포도를 심고 이래저래 관심과 노력과 돈과 시간과 모든 걸 투자했는데, 그것으로 인해 얻어질 결과를 두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같이 준비를 다 해놨는데, 사람의 손길을 그렇게 쏟았는데 야생의 것과 다를 바 없는 결과를 마주했을 때, 이럴 거면 내가 왜 이렇게 했지? 화도 나고 분노도 하고 허탈하기도 하고 농사를 지을 이유를 찾지 못하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죠. 5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하죠.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거다. 그것을 황폐하게 하고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나 가시가 날 것이다. 그리고 구름을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할 거다 라고 얘기를 하시죠.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했고 최상의 결과를 기대했는데 들포도라니. 근데 지금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칭하던 유다 사람들, 이스라엘 족속들이 이랬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시면서 은혜를 베풀고 은총을 베풀고 자비를 베푸셨는데, 이들은 포악을 행했고 그 백성 삼아 주셨는데, 그렇게 하게끔 포도가 하나님 안에 심고 그렇게 좋은 것들을 많이 줬는데, 공의를 바라셨는데 부르짖음이 나오게 되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망하시고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서 마음 아파하셨을까. 우리가 그 포도원 주인이라면 과연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이 부분을 보면서 나는 이렇게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포도원 주인이었다면, 그러면서 이제 상상을 해봤어요. 어땠을까? 너무 가슴 아픈 일이죠. 너무 힘든 일입니다. 이런 일을 당하면 정말 다시 농사 누가 짓고 싶겠습니까? 농사는 아예 때려치고 다시는 포도도 거들떠보지 않으려고 할지도 모릅니다. 나는 하나님을 좀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사람이 되고 싶진 않다. 그러려면
하나님을 경외해야죠. 제 입술로만이 아니라 제 행실로. 결과가 하나님 앞에 드러날 겁니다. 저의 말과 행동의 결실들, 선택들이 하나님 앞에 보일 때 극상품 포도나무에서 나온 극상품 포도일지, 아니면 들포도만도 못한 게 되거나, 계속해서 이제 쭉 묵상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어떠한 결과물을 내야 하는가,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고민하게 되는 오늘이고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면서 경계해야겠다, 이런 다짐들도 많이 하게 되는 오늘입니다. 두 번째로는 5장 20절입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라고 얘기를 합니다. 악은 악이죠. 악은 어떻게 해도 악입니다. 악은 선으로 포장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선은 그 자체로 선입니다. 그거를 악이라고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이게 선악이라는 것은 결국 진리와 관련이 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잘못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 말할 수 있는 거죠. 관심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목받고 싶어 하고. 근데 그러려면 이제까지 사람들이 하지 않았던 말들, 이제까지 사회 통념과 어긋났던 것들을 괜찮다고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포퓰리즘적인 어떠한 행동들이 사람들에게는 뭔가 저 사람은 좀 다르다라고 인식이 되게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큰 화가 있을 사람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까지 하는 한 번도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는데,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요새 드라마 불륜 이런 것들이 엄청 나오잖아요. 다윗 목사님께서도 주일에 이런 얘기를 하셨었는데, 드라마에서 이제 불륜 같은 게 사랑으로 막 포장되고 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서 이거를 한번 예시로 들자면 이런 겁니다. 불륜은 당연히 악이고 죄입니다. 성경에서도 분명히 말하고 있는 죄입니다. 남의 배우자와 이렇게 혼외적인 관계를 갖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악한 죄입니다. 가정을 파괴하고 사랑을 파괴하고 또 서로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고, 정말 많은 이유들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구약에서는 이런 자들을 둘 다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그런데 만일 누군가가 괜찮아요, 그거 사랑이에요.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잖아요. 정말 사랑한다면 다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까지 들어보지 못한 말인데 색다른데 얘기할 수 있겠죠. 저 사람은 정말 좀 관점이 다르고 좀 더 깨어있는 사람 같은데, 누군가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특별히 그런 유혹에 넘어갔던 사람, 혹은 그런 유혹에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쪽으로 가겠죠. 왜냐면 그 사람 말을 들으면 자기가 간음을 저질러도 죄가 아닌 것 같으니까요. 내가 간음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저 사람에게 말해도 저 사람은 괜찮다고 말해줄 것 같으니까요. 그런 사람에게 막 사람이 모일 수도 있죠. 근데 이런 사람들은 잠시 순간적으로 특정 몇몇에게 관심을 얻고 특정 몇몇에게 지지를 얻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큰 화가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주일 설교 때 들었던 하나의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생각나서 만들어 본 예시고요. 이거 말고도 정말 많습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악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아니야, 그거 지금은 괜찮아, 아니야, 그거 상관없어, 그거 죄 아니야, 그거 악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죠. 성경에서 분명히 옳다고 얘기하는데, 아니야, 내가 세상 살아보니까 그거 그렇게 옳은 거 아니야, 아니야, 세상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그렇게 살면 호구가 될 뿐이야, 너 그렇게 살면 너 만만하게만 보여, 결과적으로 너한테서 손해야. 성경에서 그렇다라고 하는 건 그런 겁니다. 아니라고 하는 건 아닌 겁니다. 근데 그 두 개를 거꾸로 말한다면,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화가 있을 거라는 거죠.
어두운 걸 그러니까 밝다고 얘기하면 안 되고, 또 어두운 거를 나의 빛을 삼으면 안 됩니다. 나의 지향점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이제 말하는 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지향해야 될 삶의 방향과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야 되죠.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야지 라고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내 삶의 목표는 하나님을 거꾸로 가야지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사람의 목표는 굉장히 잘못된 거죠. 나는 영원한 것을 위해 살고 싶지 않아. 나는 결국 없어질 것을 위해 그냥 나 한 몸 즐기고 맘대로 살다가 죽을래라고 하는 것들도 다 여기 포함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쾌락에 맞추는 삶 또한 여기에 포함됩니다. 단 것을 쓴 것으로 삼으며 쓴 것을 단 것으로 삼는 것들,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는 것들, 전부 다 하나님은 죄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참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참 조심해야겠다. 세상이 가면 갈수록 더 혼란스러워질 겁니다. 가면 갈수록 더 말세의 어지러움이 있겠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성경 말씀을 그대로 붙잡지 않으면,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지에 대한 그 말씀을 우리가 굳게 믿고 흔들리지 않으려면 우리는 계속해서 성경을 묵상하고 연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서 이런저런 말들을 할 때 우리는 그런가 보다 고개를 끄덕이며 따라갈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화를 마주하게 될 겁니다. 알면서도 사람들의 관심, 사람들의 어떤 흥미, 인지도, 몇몇 사람들의 인정, 이런 것을 바라고 진리를 왜곡한다면 그저 또한 하나님께 큰 벌을 받게 될 겁니다. 이런 것들을 항상 명심하고 피하고 조심하는 내가 되어야겠다.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다. 그리고 알고 있고 믿고 있는 옳은 바를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는 그런 내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과 결단들을 하게 되는 오늘입니다. 네, 오늘의 큐티는 여기서 마무리가 되고요.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